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한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너무 약하고 어떤 이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시대 정신은, 이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있지만, 시대 정신은 인생을 너무 유약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게 만들고, 좀 더 인생의 높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거를 오히려 조롱하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너무 가벼운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가 최우선 관심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가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이 경제에 대한 생각은 아주 병든 생각들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근데 믿는 사람들도 너무 거기에 아무런 의문 없이 따라가고 있고요. 관심이란 어떻게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경제는 인생의 최우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은 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인생의 관심이어야 하지만 그게 중심 관심일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시대 정신, 이 세상의 정신에 너무 포로가 되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에 너무 쉽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강하게 이 세상의 흐름,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서서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왔고, 귀신에게 매어 살아왔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돈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러나 온전한 자유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자유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향유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부자유함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 광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추록하고 나서 그가 그 학생 인권 조례라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제 쭉 만들어 왔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잠시 유보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권한으로 그것을 공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교과부 장관이 또 법정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올리고 이런 어떤 이제 싸움이 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관해서 뭐 성명서를 작성하고 연관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사생활에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두발이나 복장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조항까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자유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은 그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막으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 그것은 폭력이라 하는 생각을 사람들의 이 생각 안에 점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런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런 자유의 개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온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억압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을 키워왔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잘못된 이 성경지향적인 교육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제 우리 학생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자기 욕구를 따라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사람들의 생각을 누르고 하는 이 잘못된 권위 못지아니하게 위험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사상이 청소년들의 생각,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억압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부당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있는 내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하는 것을 다 풀어주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인이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칸트가 이것을 자율이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마땅히 행할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할 바른 것, 마땅한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두 발의 제한을 받고 복장의 제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두 발의 자유를 주고 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교육 철학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마치 두 발과 복장을 자유하면 광론 교육하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머리카락과 소모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이 자유주의 이념이 학생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수사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제어하는 것이지 오늘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잘못된 방식으로 니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그냥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을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분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 오늘날 민주주의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사람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육체 욕심을 거슬러서 영혼의 욕구,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 잘못된 육체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 매어 살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에 빠지고 그래서 사단이 메어놓은 그 저주 아래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고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에 주신 건전한 욕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긍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육체의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육체의 욕망에 사슬에 매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로 하여금 거기서 자유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선을 행하는 자유, 진리를 행하는 자유, 양심에 따라 행하는 자유, 내가 양심에 따라 할 수 없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그 죄에 매여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욕심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바로 애굽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부푼 꿈에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달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오히려 애굽보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고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정말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고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억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누리던 그 풍요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만 그렇게 머문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유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유의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들이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던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자유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억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궁핍.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이곳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 무슨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인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강자가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는 것이 자유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종의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이방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누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이전에 살던 삶에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 그런 자유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자유의 개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서 따르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바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종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세상 백성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종된 것이 어디에 시작되었냐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불행이 온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마치 자유케 두는 것이냐.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자유의 하나의 표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그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히고 있는 교양 도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아담의 범죄를 오히려 자유케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적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논리에 보면 억압적인 권위주의적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도덕이나 모두 다 억압적이고 부자유한 것입니다. 오히려 욕망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욕을 따라 행하는 것, 프로이드의 가르침, 막스의 가르침, 니체의 가르침, 다윈의 가르침 모두 다 너의 사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살아가라. 더 이상 쓸데없는 도덕을 벗어버려라. 왜 쓸데없는 도덕에 매여 살아가느냐? 요즘에 철학이 가르치고 있는 공통된 사상들입니다. 사욕이야말로, 욕심이야말로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인권 조례라고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통제를 하면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동성애자를 동성애라 말하면 그것은 마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역이 정당화되고 사역을 마치 인권과 도덕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부자유한 광야로, 왜 부자유한 율법으로 율법 아래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 안에 들어간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하면 자유케 해놓으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그 통제가 더 자유로운 것이지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생각하면 정치적 억압보다 더 강한 억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서로 다른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 오히려 욕심을 깨뜨리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물론 공통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자체를 다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긍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 그들을 자유케 하신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억압되어 있는 욕구를 해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욕망을 깨뜨려서 그 아래 포로되어 살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욕망이 타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 욕망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얼마나 매여 있는지,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왜 인생의 광야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지고 마치 알코올 중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니코틴 중독에 사는 사람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체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광야의 시련을 마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광야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사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사슬 때문에, 그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욕망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욕망을 끊는 그 고통스러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 끊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매여 살던 삶은 그것이 없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매여 살아갔던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져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에 매여 살아왔던 것은 우리의 건강이 타격을 받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사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를 긍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광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왜 광야를 긍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매여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세상에 매여 살던 우리의 노예 근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보호해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차선도 아니고요, 그것은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최선은 뭐예요? 재활센터 안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재활훈련을 받는 거죠. 암 환자에게 최선은 뭡니까? 입원해서 암치료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에서의 노예 근성, 돈 없이는 안 되고 물질 없이는 안 되고 인생의 인정 없이는 안 되고 세상에 매여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정말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불평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음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해야 할 것입니까? 가나안은 자유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적과 꾸리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은 준비된 자, 훈련된 자, 광야의 훈련을 거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같은 곳입니다. 애굽도 우상 숭배와 죄악이 지배하면서 욕망과 탐욕과 온갖 방탕함이 지배하는 곳이고, 가나안도 동일한 것이에요. 말씀이 없고 훈련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그러면 가나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삶의 모든 축복, 광야의 깨어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저주입니다. 그는 또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광야 훈련 싫어요. 좀 빨리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나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나안 땅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란 외적인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렇게 실질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런 사람에게만 가나안이 열리는 것이,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광야의 과정이 부자한 것입니까? 광야는 자유한 길입니다. 광야는 외적으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많은 형편들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광야는 이미 거기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광야의 메마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메마른 땅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 그것은 인생의 불행이고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돈이 없고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것을 보아 내 인생의 광야라는 사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또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지, 그것이 귀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죠. 누가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광야의 과정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입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할 일입니까? 염려할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길에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이 불행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을 좀 더 성공시켜서 세상에서 그런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길로 나아가는 것,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 하등에 우리가 불평할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애굽의 근성, 이 노예 근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빨리 좀 벗어나서 내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이렇게 삶의 문제에 좀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좀 더 이러이러한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약한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을 연연해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자유자가 될 것인가? 나는 자유자인데 내가 왜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내 인생이 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의 근심, 우리의 답답함은 내가 돈이 없음이 아니고,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 내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애굽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답함이고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철저하게 애굽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낮추어지고 우리가 주림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조롱거리로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자유자이구나. 내가 이끌어가는 길로 네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너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길에 서 있구나. 광야를 거치면서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동일한 고난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만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내 이 과정을 거쳐가면, 이 과정을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리라. 믿음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광야의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며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독수리와 같이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샬롬누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에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울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좀 더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목적의 편에 서서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돌파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 있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온전한 자유자로 자유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 하나님 욕심의 멍에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멍에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을 아버지 정당화하는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모든 악한 구조를 깨뜨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용사되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